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피조물이라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리요. 아멘.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노를 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 흘러 떠내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짐승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각각 쌍쌍이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죠. 구경만 하고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그러나 그들은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홍수가 왔을 때 처음에는 어쩌다 오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감당치 못한 홍수가 내리자 그제서 아차,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문은 한 번 닫히면 결코 열리지가 않았죠. 자, 그러면 그때 배 안에서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배가 둥둥 떠서 높은 산들을 오를 때 무조건 기쁘기만 하고 고통은 없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다가 지금 물에 잠겨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 죽은 사람들, 그를 생각하면서 잘 됐다고 웃으면서 축배를 들고 있었을까요? 아름다웠던 자연이 애매하게 다 물에 잠겨 죽어갈 때 노아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식구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의 고생이 홍수에서 건짐을 받고 보니 그것이 그저 힘든 고생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 거예요. 하지만 홍수에 잠겨 죽어가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죽어가며 탄식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 그의 가슴 한편으로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런 노아의 심정이 바로 바울 사도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점쳐 체험해 가면서 점점 기쁨이 크게 되었죠. 하늘나라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은혜받는 기쁨. 그런데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이면에 모든 만물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그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민한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만물까지도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전도자로서 갖춰야 할 복받은 마음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탄식이 3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3종류의 탄식,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탄식하고, 그리고 성령조차도 탄식한다고. 물론 성령의 탄식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든 이런 탄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피조물의 탄식,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험한 데에 굴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만들어주신 그 목적을 상실하고 무익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원래 모든 피조물을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었죠. 사자, 곰, 호랑이, 그들이 처음부터 물고 뜯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사람을 해치는, 또 사람이 그들을 해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알찬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에 따라서 모두가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어지는, 그야말로 험한 데 굴복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물이나 동물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바로 크리스찬의 탄식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녀로 거듭났고 동시에 성녀로 양자가 되었다는 의미죠. 존 스코트는 첫 열매를 말은 추수의 처음 시작이자 완전한 추수가 머지않아 뒤따를 것을 보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크리스찬은 행복하다면서 왜 탄식합니까? 저도 행복하다면서 기쁘다면서 왜 탄식하는 거야? 어쩌면 말이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잠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크리스찬이란 이제는 세상을 떠나 위에 속한 사람,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가죠. 주님으로 완전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 여기에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과 고통은 처음 믿을 때와 고통과는 다르죠. 이 탄식은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고 주님의 앞에 서서 영광 받기를 기다리는, 그러다가 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이 있을 때 또 그게 가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 보면서 또 마음 아프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그런 고통,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그런 간 우리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나 바울이나 지금 죽어가는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아픔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괴롭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난을 당하다니요. 주배 실은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김윤성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성서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젊어서는 마을의 악동이었지만 중생원의 큰 은혜로 채워졌어요. 힘이 좋은 그는 덕인 우라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돌을 직접 나르며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가 일어났죠. 젊은 전사는 단일의 결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반대하고 다녔습니다. 그부터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감옥을 집으로 삼고 살게 되었어요. 형무소에서 갖가지 고문을 당하게 됐죠.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물고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수를 좁은 의자에다가 얼굴 위로 해가지고 눕히고 거기다가 양손을 의자 아래 묶고 주전자로 물을 콧구멍에다가 붓는 고문. 그건 양반이죠. 고춧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코에다 붓고
때로는 뜨겁게 달군 쇠막대기로 지짐을 하기도 하고, 고문의 의자 등받이를 지뢰받침으로 삼아서 경찰 안에 안치한 영전에 절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어요. 그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거절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했지만 끝내 거부했죠. 회유도 해보았지만 허서였습니다. 또 세상에 내보내어 7번, 그렇게 내보내려 7번이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8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고문이 너무 심해 자살을 기도했어요. 자살에 실패한 후에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수히 신사에 절하기도 하고 일본 순사하는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폐인이 돼서 방랑하던 김윤성, 옛날같이 일하던 동역자를 만주에서 만났는데 그가 물은 말이,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분은 대답해 주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형벌을 당하셨으며 단번에 속죄를 영원히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전에 자신이 도장 찍은 진술서 내용을 다 취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시 감옥에 9번째로 들어가게 되었죠. 1940년 12월에 그 전사님의 아내에게 기별이 왔어요. 와서 남편을 데려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꽁꽁 언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의 내에는 다른 죄수들 상처를 싸매주느라고 찢겨져 있었고 자기는 거의 알몸으로 차가운 감옥에 누워있는 거예요. 집에서 정량을 하고 다시 몸이 나아지자 10번째 투옥되었습니다. 죽기 전 사나흘 동안 그는 마치 천사도 빛난 얼굴로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는데 정말 그 찬송 소리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롭게 들었는지 박수를 치기도 했대요. 죄수들이 감옥에.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 분야로부터 나를 데려올 시간이라고요. 그 말을 반복했다고 그래요. 1943년 5월 3일 마지막 아침에 아침 식사를 받았을 때 전사님은 여느 때처럼 그 작은 밥덩어리를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다른 죄수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평화로운 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늘 불렀던 찬송이 610장이죠. 우리 지난주 불렀고 이번 주도 부를 찬송.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탄식 하늘의 영광을 위한 탄식. 그러면서 그는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놀라거나 이상한 것이 온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도록 되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 부끄러운 고난이지만 그런 것은 당연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정말 주님 내가 왜 이유도 없이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 처음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곧바로 수습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시편 13편 보면 막 미끄러질 뻔하고, 그런데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전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나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햇빛이 사라졌다고요? 태양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햇빛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네 번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원망, 불평, 절망하지 마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 당할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자기 몸에 극심한 그러한 고통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의 영광 돌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 세상에서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정말 빛도 색도 없이 완전하게 없애주시는 그러한 고난, 질병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눈앞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참는다는 것은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행 중에 꾸준한 인내라고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은 사람의 특징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을 참음으로 이겨내고 영광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눈으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소망을 넘어선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 영광. 그 영광.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된 해가 주 58년경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여러분, 이때라면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다 당해보는 후에입니다. 별의별 고통을 다 겪었잖아요. 이미 죽을 위험도 겪고. 여러분, 그런 고난의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선교사 길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도망가버리고 말았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가 당했던 고통을 값지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 고통을 회상하면서 18절까지 말씀했죠.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벌이 당한 그러한 고난을 여러분 겪어본 분이 있습니까? 사도벌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들, 또 개인적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당했던 아픔들, 괴로움 계속해서 그것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란 거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인가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제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 안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오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보호자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세 가지 새로운 일이 이루어짐을 선포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3절 말씀 보니까 함께란 말이 함께 있으며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던 소망이고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긴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멀리하고 등지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부끄럽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가시며 꿈꾸던 그런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그동안 특별히 계시록 시대에 성도를 얼마나 많은 눈물을 느꼈어요. 오늘도 이런저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사는 게 힘들어서, 몸의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 가고 싶은데 누군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는 수많은 성도들, 자녀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눈물 좀 안 흘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눈물 흘려도 기쁜 감사한 눈물만 흘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당했던 그런 성도들, 그런 모든 눈물들 주님이 닦아주시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비로우신 모습입니까? 고생했지, 너 힘들었지, 너 어려웠지. 사실은 주님은 당장 도와주시고 당장 그 고통을 그치게 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걸까요? 뭔가 주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어쨌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다 지나갔다 사라졌다. 깨끗이 사라져서 없어졌다. 죽음 물론이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 아픈 것.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광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부터 나와가지고 에스겔에 보면 성전에서 그렇게 그 귀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맑은 물이 나와서 그렇게 사이까지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여기는 바로 하나님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그래서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강이 흐르죠. 강자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재난과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잎사귀가 있는데 무슨 저주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다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요한은 분명히 말해 다시는 저주가 없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성경은 동산 이야기 시작해서 동산 이야기로 맞춰요. 본래 에덴 동산은 맑고 깨끗하고 풍요롭고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그 강물을 범죄의 물로 바꿔버렸어요. 새 예루살렘에도 에덴 동산 같은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에 이름은 생명의 강, 치유의 강, 새 생명을 공급하는 강. 물이 마르지 않고 한결같이 영원히 흐르면서 생명을 주는 강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처럼 사탄 마귀가 결코 틈탈 수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처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제는 옴싹달싹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마귀가 무슨 힘을 줄 수 있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자는 물론이고 믿는 이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각종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이 있죠. 피암이 걸리고 그리고 전립선까지 또 올리게 되고 청년 부흥과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교회 건물을 갖지 않고 괜히 일정 인원이 넘었으면 분립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고 기독 NGO 운동도 펼쳤던, 그런데 2019년 4월 덜컥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하필 왜 내가 암에 걸렸지? 남의 객관적인 일처럼 보던 죽음이 자신의 일 주관적으로 코앞에 다가오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내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만 뭐 특별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지. 나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 내가 뭐가 특별한데? 자신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임파선이 일부 전이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고 너무도 힘든 거 아니에요. 3주 간격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주는 구토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1주 겨우 조금 먹어서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항암 치료를 받는 시기였죠. 전에 머리로 생각하던 그것보다 100배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암에 걸린 목사에게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백성도 위로할 수 있을까? 유튜브를 통해서 날기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유튜브를 통해서 암 환자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암을 묵상하면 갇히지만 하나님 묵상하면 풀려난다. 짜증 부리지 말자. 고운말 쓰자.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이르면 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과 찬양만이, 하나님 주시는 영광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의 탄식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였어요.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문제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술에 빠져 그렇게 사는 사람들, 술을 마시면 행복합니까? 잠시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죄에 빠져 사는 생활에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탄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대부분 이제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내가 일찍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가? 정말 그렇죠. 우리 아버지 말씀이에요. 왜 내가 진작 예수 믿지 않았던가? 그 전에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몰랐죠. 얼마나 마음에 그런 탄식이 있는 거 몰랐죠. 바울이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 바로 사람 속에 숨겨내는 그런 탄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뭔지 모르지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죠. 뭘 믿을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정말 진리를 발견했을 때,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그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지. 여러분, 자연 옛날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해요. 고대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속량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을 속히 피조물도 바라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천국은 이 세상 바쁜 어떤 행복한 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밴드에 아름다운 사진들을 계속 올리는데, 뭐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간직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 멋있는데, 그런데 천국에서 보는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에 맛본 어떤 기쁨과 환희도 한나라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모주품, 이상한 모주품이에요. 모주품 가지고 있다가 진짜를 소유했던 그런 기쁨이라 할까요? 하여튼 이 땅에서 어떤 고생과 수고를 했을지라도 그날이면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로 잘 극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는, 그리고 서로를 도우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인 것만도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그러나 또 한편 피조물들의 탄식, 믿지 않는 사람 영혼 속에 있는 탄식을 생각할 때 마음 아프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탄식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볼 때 또 마음 아프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힘이 되어지도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양자될 것, 온전히 구원받을 것, 온전히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그 한나라의 기쁨을 사모하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주셔서 그래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